제가 중학교 때 대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롭게 들려왔습니다. 그때 제가 스스로 생각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진짜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설교하는 목사님께서 진짜로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정말 그렇게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예배 설교가 끝나고 나서 헌금 바구니를 그때 돌리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냈습니다. 학생이었던 중학교 시절 조금 더 낸다라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그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고자 하는 다짐과 함께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끔 만듭니다. 마치 사랑하는 두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고 있을 때에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것처럼 믿음을 가진 자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믿음을 갖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늘에 쌓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붙잡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은 땅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땅은요,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의 반대 개념으로서 제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를 합니다. 세상은 불안한 요소가 굉장히 가득한 곳입니다. 땅에 쌓아둔다라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로 가득하여 이 땅 가운데 안정장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예전에 한 연예인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돈이 왜 있어야 되는가? 돈이 있다면 우리는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것이 많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꿈은 안정적인 집을 갖는 것, 더 많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소유에 따라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차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나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지역이 곧 내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지역을 벗어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벗어나게 된다면 자신이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 지역에 있어야만 자녀 교육이 있고 안전의 문제가 있고 문화를 누릴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이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제가 충격적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SNS 인스타그램이 있는데요. 인스타그램 프로필 보면 이름 밑에 이렇게 자기소개란 해서 한두 줄 이렇게 쓰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요즘에 청소년들이 쓰는 란에 뭐라고 쓰냐면 이런 얘기를 쓴다고 합니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를 적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땡땡 지역 땡땡땡 아파트.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의 개념을 소유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가 나 자신을 나타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그 소유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무언가를 소유할 때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졌을 때 영원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많은 광고들은, 대부분의 광고들은 그 제품을 가진다면, 그 광고하는 무언가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면 영원히 행복할 것처럼 부풀려서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귀중한 의복은 해충이 의복을 망가뜨릴 수 있고, 가축들은 병들 수 있고, 저장해둔 알곡들은 썩습니다. 아무리 가치가 있는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집이 있어야 추운 겨울을 보낼 수가 있고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또 교육을 잘 시키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소유물을 갖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절약하며 저축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물은 해지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도둑맞지도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늘에 쌓은 보물은 하나님께서 칭찬과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병행 구절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보면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 먹는 일이 없느니라. 누가복음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약자에게 관심이 있으셨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것에 우리는 그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 물질이 의미 있게 잘 사용하는 것, 거기에 포인트를 가져야 합니다. 교회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쌓아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곳에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신일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지역봉사위원회에서 사랑의 쌀 나누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위임 목사님께서는 어려운 이웃들 또 어려운 교회들 찾아다니시고 또 이렇게 선정하고 기도로서 준비를 하고 계셨고, 임경환 목사님을 비롯해서 당회와 직원들은 실무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회의를 통해서 그 사랑의 쌀 나눔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신일교회에 내가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가진 것을 잘 흘러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때로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을 했는데 그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났잖아요, 지금. 잊어버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에 쌓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21절에서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요약 정리합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땅의 것에 있고 세속적인 것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 또한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해밍웨이가 쓴 고전 소설인 노인과 바다, 아마 많이 읽어보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은 혼자 배를 타고 나갑니다.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더 멀리 나갑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큰 물고기 청새치 한 마리를 만나게 됩니다. 노인은 생각하기를 드디어 나에게 기회가 왔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새치는 엄청 컸습니다. 자신이 타고 있는 배보다도 더 큰 그러한 물고기였습니다. 노인은 이 물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이 노인에게 있어서 그 물고기를 잡는 것은 사실 돈을 벌기 위함도 그 물고기를 먹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부의 자존심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노인에게 있어서 물고기는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나는 아직 나약하지 않았음을, 나에게는 이 정도 능력이 있음을, 그 가치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3일간 이 물고기와 사투를 벌입니다. 결국 물고기를 잡게 되는데요. 이동하는 그 동안에 피냄새를 맡고 온 상어떼의 습격을 받게 되면서 또 상어떼와 싸우고 또 싸우면서 결국 집에 돌아왔을 때는 노인의 몸도 마음도 다 지쳐버리고 뼈만 남은 물고기만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노인에게 있어서 이 물고기는 땅에 쌓아두는 그런 보물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너무나 소중해서 열심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먹고 사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 안에 우리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물고기를 잡음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고 싶은 그런 가치가 그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내가 평가를 받고 내가 이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나는 아직 나약하지 않은 인간임을 증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지향점은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발자취를 걸으셨나요? 주님은 그 보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명에 자기의 마음을 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의 이유는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존재의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은 하늘에 쌓이는 그런 보물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과 구제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영적인 돌봄에 관심이 없고 행정적인 일만 계속 한다면 그는 목회자가 아니라 그저 행정가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돌보는 것에 관심이 없고 돈을 버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는 장사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보물을 쌓아야 합니다. 작은 실천부터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금을 드리는 것, 우리의 작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의 작은 섬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늘에 작은 보물을 쌓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보물을 쌓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유한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과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더욱더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가장 가치 있는 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